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때로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당신의 능력을 더씹어 살아가는 존재로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워 어시스트를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 파워 스티어링 기능이 없던 구형 자동차를 운전하던 시절을 말입니다. 제 아내가 그 작은 차를 주차하려고 할 때면 온 힘을 다해 핸들을 돌려야 했습니다. 낑낑거리며 두 손으로 핸들을 잡아 겨우 한쪽으로 돌리면 온몸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핸들에 아무런 보조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파워 스티어링 기능이 있는 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내는 새끼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부드럽게 핸들을 돌려 완벽하게 주차를 해냅니다. 더 이상 땀 흘리며 힘겨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의 강력한 힘이 그녀의 작은 힘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사역을 억지로 견뎌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사역을 기쁘게 즐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파워 스티어링처럼 성령의 능력을 더씹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음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잔잔한 음악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성령의 임재는 인간이 만든 분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허리케인을 2번이나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허리케인이 몰아칠 때 거리에 서 있으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몸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로부터 불어온 급하고 강한 바람은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을 담는 벽난로라면 그 불이 타오르기 전에 먼저 강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모든 죄와 먼지,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깨끗하게 불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하늘의 불꽃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제게 큰 축복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나눠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곳에는 12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꽃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할 불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누군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정확히 세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불꽃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복권 추첨이 아닙니다. 120명 중에 120명, 15,000명 중에 15,000명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든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시든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보혈의 시듬이 우리를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해서 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늘 생각해온 분이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동시에 우리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시든 받았다면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시기 위해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조건들이 많다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셨으니 우리도 완벽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연합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늘 누군가는 다투고 있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아 나머지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식의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사람들에게 덧씌워진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을 이제는 걷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의 보혈로 시든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를 자격 있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스스로의 공로로 내세울 것이 또 하나 줄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응답될 것입니다. 당신은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령님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시든 받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주소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이 땅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몸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쥐어짜듯 억지로 오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끌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정에, 그리고 당신이 걷는 모든 길 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하기